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꿈꾸는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살도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 세상 염려 내게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완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3,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강력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믿음으로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영혼의 햇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어둠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쁜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니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어둠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이 평화 내게 깃들고 주를 꽃피니 주의 영광 빛난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어둠이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니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어둠에 올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어둠이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깊어진 삶을 주께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만 자라도 지키지 못하니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면서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작은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강함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또 부어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매일 마주한 슬픔과 고난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데 하나님 마땅히 받으실 만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매일마다 부어주신 은혜들을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되리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주께 드리네.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과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뿐이었음에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삶인 줄 알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지만은 말씀 따라 살기보다는 내 육신의 욕심과 교만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기보다는 두려워했고 하나님 앞에 분주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기보다 미워했고 용서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했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새 속에 물들어 살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됨에도 세상과 구별되어 살기보다는 세상과 벗하며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진실하게 정직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도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
좁은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라. 나의 친구여,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우수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알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비록 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여전히 나만의 예수님을 만들고 타협하며 살아가고 힘들 때와 어려울 때, 불이익을 당할 때 하나님께 열심히 였고 매 순간 감사함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쁜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항상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 꿈꾸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올바로 배우는 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말로 전하며 이 지역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앞으로의 우리 꿈꾸는 교회 행보에도 하나님의 섭리대로 나아가 나누고 돌보는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세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머리 위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사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듣는 귀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이끄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세요. 이 예배 가운데 많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43편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6면 90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43편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3편 1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좀 탁월함이 뭡니까? 짐승들과 좀 구별될 수 있는 것?
뭐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대화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의사소통이 가능한 짐승들도 있어요. 뭐 그런 뭐 곤충들도 있고요. 그러나 의사소통하고 대화는 좀 다르죠. 대화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 또는 탁월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와 대화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받는가, 그거에 따라서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위로를 주는 대화도 있고 상처를 주는 대화들도 있기 마련이죠. 오래전에 이탈리아 나폴리에 한 공장에 다니던 가난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비록 공장에 다니고 가난하지만 꿈이 성악가였어요. 성악을 하고 싶다. 그래서 공장에서 나오는 월급으로는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가정에 다 살림 미천으로 들어가지만 간혹 나오는 특별 수당, 이런 수당들을 모아서 자기가 레슨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 성악 레슨이 지금도 비싸지만 예전에도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래서 이 틈틈이 수당들을 조금씩 모아서 그걸 가지고 성악 레슨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래서 좀 유명한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 레슨비를 모은 것을 가지고 드리면서 성악 레슨을 한번 받아본 거예요. 한번 노래를 불러본 거죠. 근데 이 유명한 선생님이 딱 들어보더니 너는 성악하지 마라. 네 목소리는 이 덧문에 이렇게 바람 소리 같다. 징징징징징징 그러고 목소리가 성악할 목소리가 아니다. 성악하지 마라. 그래서 좌절과 상처를 입고 어떻게 보면 꿈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큰 좌절감을 맛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축 처져 있는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들, 너는 목소리가 독특하기 때문에 특별한 성악가가 될 수 있단다. 네가 성악가가 되는데 엄마는 혼을 바쳐서라도 너의 모든 앞길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 부둥켜안고 위로를 받고 다시 성악가가 되기로 작정을 해서 훗날 위대한 성악가가 됐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엔리코 카루소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성악가냐면 이 사람의 일대기가 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카루소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사람의 일생이 녹아져 있는 가사로 쓰여져 있는 이 카루소라는 성악곡이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성악가예요. 이 카루소라는 곡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시작하는 이게 카루소예요. 뭐 대부분 들어본 적이 있는 노래 아닙니까? 이런 노래가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성악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 카루소라는 성악가가 되려면 누구의 대화와 굉장히 영향력을 깊게 받았을까요? 어머니와의 대화에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성악 선생님과의 대화로 끝났다면 성악가를 포기했겠죠. 야, 너는 덧문에서 나는 바람 떨리는 소리 같아. 네 목소리는 좀 이상해. 성악가 안 돼. 그 얘기로 끝났으면 성악가의 꿈을 접어버렸겠죠. 그러나 어머니와의 대화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하는가 이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흔히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한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한 사람의 대화, 사랑하는 어머니와의 대화에도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하나님과의 기도, 이 기도로 말미암는 대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 상호작용은 우리의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에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간구를 아뢰고 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그런 깊은 묵상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43편을 보시면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의 시, 이 시편 143편을 기록하고 있었을 당시의 다윗의 형편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 PPT 보시면 나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을 핍박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했다. 원수가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자기가 살아서 시편을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지 오래된 시체, 송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원수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처럼 죽은 사람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은 지 오랜 사람이 된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존재다라는 거죠. 절망이에요. 힘든 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간구해요. 좀 절망이에요.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아요. 살아있지만 송장 같아요. 그러면 사실 기도할 힘을 잃어버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할 힘을 잃어버려요. 아니면 한탄을 하고 원망을 하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절박하고 궁핍하고 지금 이 하나님이 빨리 나를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더라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절에 보여주는 다윗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우리 세 가지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대화를 할 때 그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확신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눈을 감고 있거나 핸드폰을 받고 있거나 뭐 나에게 대답을 안 하고 있거나 그러면 이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을 잃어버려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가끔 하는 자세인데 저희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뭐 이렇게 리액션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속으로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아무 리액션을 안 해요. 그럼 아내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왜 대답을 안 하냐고. 근데 그냥 그렇구나 하는 거지. 그러면 그럼 그렇구나 한다라고 또 대답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대화가 거기서 단절이 돼요. 원동력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전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없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지금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전 세계를 놓고 보면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시차가 있으니까 전 세계를 놓고 본다면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 붙드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여러분,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과 듣는다라는 것을 유사하게 같은 것으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듣는 것과 귀를 기울이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6층이 지금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6층이 지금 공사하고 있어서 쿵쿵 소리도 나고 막 여기로 사람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하고 뭐 좀 은혜가 더하는 것 같아요. 뭐 승천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쿵쿵 소리는 들려요. 그냥 들리죠. 그리고 온몸으로 진동이 느껴져요. 이게 들리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럼 귀를 기울이는 건 뭡니까? 이런 쿵쿵 소리 울리는 이런 여러 가지 소음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저의 이 설교 내용에 집중하는 거. 이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듣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산 앞에 서니까 강한 바람이 불어서 산이 무너지고 바위가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강한 바람 소리와 바위가 깨지는 소리와 산이 쪼개지는 소리와 이런 소리들이 그 가운데 들리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지나가고 나니까 지진이 일어나요. 땅이 진동하는 소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소리가 지나가니까 강한 불이 일어나요. 여러분, 불이 조용하다고 생각하면 이건 좀 착각이에요. 저는 큰 불이 나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불소리가 막 깃발치는 소리 같아요. 이 불이 일어나요. 강한 불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에도 여호와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 소리가 다 지나고 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보십시오. 강한 바람 소리 귀에 들려요. 노력하지 않아도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산이 깨지고 바위가 터지고 이 소리 그냥 들리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진동하는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일어나서 막 불이 일어나는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들리던 소리가 다 지나가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아주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셔요. 엘리야야,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세미한 음성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들리는 것과 귀 기울이는 건 다르죠. 수도 없이 많은 소리들이 들려요. 지금도 수도 없이 많은 소리들이 들리죠. 그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특별한 노력을 해야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다라는 거죠. 다윗도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많은 그러한 기도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시간에 전 세계의 누군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셔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귀 기울이실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진실함과 세 번째, 정직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실한 기도 제목, 정직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죠. 들으실 수는 있죠. 그러나 귀를 기울이시려면 믿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정직함과 청결한 기도 제목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기도문 외우듯이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늘상 하는 기도의 제목, 눈만 감으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냥 우리가 달달달달 외우는 기도의 그런 제목이 아니라 나의 진심, 나의 전심, 내 속에 있는 진실함에서 나오는 그냥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진실하고 정직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진실과 의로 응답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진실과 의로 응답하소서.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기를 원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우리의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기도의 소리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증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처한 형편이 어떻습니까? 힘든 삶이에요. 원수가 자기를 핍박해서 내가 살아있으나 산송장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좀 빨리 이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노력을 안 하고 하나님 속히 응답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진실과 의로 응답하소서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모습과 좀 한번 대조시켜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형편이 힘들고 어렵고 궁핍하고 상황이 열악해졌을 때는 하나님 좀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또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제가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요? 라고 행동을 먼저 해버려요. 그러니까 기도는 나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려는 그냥 하나님께 통보받게 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아요. 때로는 이런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는 오늘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겐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오늘 다윗과 같은 형편이라면 하나님, 원수를 해결해 주십시오. 원수가 나를 핍박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의 주어가 나가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기도는 그 기도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님이 기도의 주어예요. 주님의 진실과 의로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어떤 점이 차이가 있나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수의 노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게서 핍박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주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의 제목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이 없었다라고 오해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기도한 대로 착착착 들어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없다라고 오해를 해요. 나 기도 응답 받지 않았다.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와 은혜뿐이었음에도 내가 기도 응답 받지 못했다. 그렇게 오해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다윗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주어가 주님이에요. 주님의 진실과 주님의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기도 제목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렇게 해주십시오를 구하고 그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만 기도의 응답이 있었다라고 생각해버리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진실함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의로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나의 형편은 급박하지만, 나의 형편은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는 지금 살아있으나 죽은 시체, 송장 같은 삶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 응답해 주십시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나는 핍박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원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송장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본 마음이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그 기도 제목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 제목은 주어가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변함이 없는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3편 이 전체를 읽어보시면 다윗의 형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원수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살아있으나 산손장과 같이, 죽은 사람같이, 시체와 같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다급한 형편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누구든지 이런 다급한 형편이 되면 기도하기를 포기합니다. 아니면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행동을 먼저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급박한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대화, 상호작용, 의사소통, 이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의 형편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이런 상호교통의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가까운 교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일방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형편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보고 묵상하고 진실한 대화를 하는 것이 기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진실함과 하나님의 의로 응답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진실함, 정직함, 솔직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대로 아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냥 통보하는 것이나 주기도문 외우듯이 달달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형편과 상황을 진실하게 정직하게 아뢰는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적인 욕심과 혈기와 우리의 교만함들 다 내려놓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믿음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니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항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길이 살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아 그만은 내가 안돼 도로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 서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 서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도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 서주와 함께 길이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처소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과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많고 감사하여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이나 일용할 양식의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와 가족의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태중에 있는 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건강과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임하여 지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이영규 목사님 가정 또 참석해 주셨는데 또 개척해서 나아가는 앞길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학교와 양육훈련 2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6월 18일 주일 흥덕 향산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목장이 있어요. 그 목장에서 예배 마치고 바로 오신다고 하니까 도착하면 12시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양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꿈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실 그 기도의 응답을 사모하며 그 응답을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앞길 위에 그리고 자녀와 가족과 태중에 있는 새 생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